우리의 영혼의 정체를 드러내는 일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비와 창수가 바로 우리의 바닥이 어떻게 되는지를 드러낸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전에 저희 청년들과 이 일에 대해서 이 말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눈 적이 있었는데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내 말대로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은 지은 자라고 말씀하시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비와 창수가 날 때 반석 위에 지은 집은 그 반석이 드러난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우리 인생에 비가 쏟아져 봐야 내 바닥이 어떠한 바닥인지를 알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비가 쏟아지면 정말 내 바닥이 모래였는지, 아니면 흙이 거친 다음에 그 아래 정말 참된 진리의 반석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서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비가 내리면 정체가 드러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바람은 우리의 무게가 얼마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무게는 얼마입니까? 물론 별로 알고 싶지 않습니다. 말씀하시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렇다면 알곡의 무게는 얼마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 무게를 어느 정도 저희가 비교적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알곡의 무게는 얼마이겠습니까? 바로 바람에 날아가지 않을 정도의 무게입니다. 그것이 바로 알곡의 무게입니다. 시편이 쓰여진 시대의 농사는 지금의 농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원시적입니다. 그래서 밀을 먹어도 품종 개량이 된 것도 아니고, 또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쭉정이와 그리고 수많은 잡초들이 섞여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이 씨앗들을 분류하고, 그리고 또 도정을 하고, 그리고 결을 날려보내는 일들, 이 쭉정이를 날려보내는 일들은 굉장히 모든 그 작업 중에서 중요한 작업이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작업입니다. 얼마나 큰 장관이었겠습니까? 추수를 한 다음에 밀을 갈아서 다시 날려보내는 것을 상상해 보면은 굉장한 장면이 펼쳐졌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바람은 그 가운데 알곡과 결을 분리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작용을 합니다. 예배는 그렇게 바람이 부는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서 우리 헛되고 가벼운 것들을 날려주시고 무겁고 중요한 것들을 남게 하십니다. 역대상 2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선지자 갓을 보내셔서 다윗에게 하나님께 제사하도록 만드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에 이제 그 유명한 오르난 혹은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가서 제사를 드리게 되죠. 이 타작마당은 제가 언젠가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가장 원초적인 예배의 장소입니다. 이스라엘 박물관을 갔을 때 가장 오래된,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역사적으로 증명이 된 예배의 장소가 타작마당인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이스라엘의 아주 외진 곳에 있는 한 타작마당인데요, 거기에는 돌로 표범을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제사를 지냈던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게 기원전 9,000년 전에 지어진 아주 오래된 그러한 장소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상징하는 바가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물론 이방 민족에게는, 이방 사람들에게는 이게 풍요의 장소이고 모이는 장소로서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에게 절하는 그러한 시간이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타작마당이 갖는 의미는 굉장히 큽니다. 성령의 바람이 부는 그곳에서 우리는 헛된 것들을 날려보내고 하나님 앞에서 구별되어 참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는 곳이죠. 바로 여기가 타작마당이고, 여기에서 바람이 불고, 여기에서 바로 하나님의 알곡들이 남게 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 타작마당에 성전,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지고 하나님은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예배를 받게 되십니다. 프린스턴 신학교의 총장이신 크레이크 반스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반스 목사님이 목회를 하고 있었을 때 신학생 두 명의 남자 젊은 신학생들이 인턴을 신청하려고 사무실에 찾아왔다고 합니다. 두 사람 다 그럴싸한 양복을 입고 성적표를 가지고 와서 우리가 이 정도로 훌륭한 학생이노라고 공부를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고, 아마 기타도 쳤겠죠? 그래서 자신들에 대한 상당한 자부심을 갖고 목사님에게 찾아왔습니다. 목사님이 그 어렸을 때를 상상하면서, 본인도 그런 적이 있었으니까 어렸을 때를 상상하면서 두 젊은이를 친절하게 맞고 대화하면서
다 훌륭하지만 이들이 갖추지 못한 한 가지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어느 나이 많으신 목사님이 이야기해 주신 그라비타스라고 하는 겁니다. 그라비타스. 이 반스 목사님은 그라비타스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라비타스는 영혼의 상태라고 할 수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매력을 느끼며 이끌릴 만큼 성숙한 영혼이다 라고 말합니다. 마치 거기에 이르려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지만 그라비타스는 나이와는 상관이 없다. 오히려 아주 훌륭하게 아문 상처, 그리고 이제는 이겨내버린 실패, 온전히 용서받은 죄, 그리고 살 속으로 들어가 깊숙이 자리 잡은 가시와 더 깊은 관계가 있다. 이 그라비타스는 그 사람의 육체보다 크다. 그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담겨 있고, 그 그라비타스는 마치 중력, 그래비티죠, 중력과 같아서 목사인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로 사람들을 이끌리게 한다. 그라비타스는 신학교에서 등록금을 낸다고 살 수 있는 무엇인가가 아니다. 심지어는 도서관에도 없다. 이런 무게가 있는 영혼은 오직 힘들게 얻어질 수 있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라비타스를 제가 조금 더 설명을 하자면, 여기 나왔지만 중력과도 같습니다. 그라비타스는 무게가, 질량이 있는 영혼입니다. 여러분, 중력의 법칙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더 클수록 더 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매력이 있는, 이끄는 힘이 있는 사람입니까? 잘생긴 사람? 여러분 살아보십시오. 잘생긴 사람 별로 매력 없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 매력보다는 오히려 반감을 살 때가 많습니다. 능력이 많은 사람, 유머 감각이 좋은 사람? 아닙니다. 우리 말씀에 비추어 보면 정말 당기는 힘이 있는 사람은 영혼의 알곡의 무게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그라비티스를 제가 굳이 번역을 한다면, 어떤 책을 보니까 존재감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저는 그것보다는 품격 혹은 품격의 힘, 품력이라고 말해보고 싶습니다. 어떤 영혼들은 하나님이 기르신 귀한 영혼들, 알곡의 무게를 갖추게 되고 어려운 일들을 통해서, 수많은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그 무게를 차곡차곡 쌓아온 사람들은 당기는 매력이, 이끌리는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무게감을 갖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도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지만 모든 사람들이 끌리는 힘이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단 소수의 사람들만이 그 끌리는 인격과 품격을 갖고 있습니다. 목사라서 다 그라비티스를 갖게 되는 것도 아니고, 성공한 사람, 소위 성공한 사람이라고 다 있는 건 아니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의 영혼에 무게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참 잘 알고 많은 사람들이 외우는, 그래서 저도 즐겨 외우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교회 생활 많이 안 해보신 분들은 시편 1편 말씀을 많이 읽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의 기도의 시작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이기 때문에 굉장히 유익한 말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복 있는 사람으로 시작되는 이 말씀은 의인과 악인을 비교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지만, 4절에, 오늘 본문 4절에 이르러서는 그들이 가진 무게에 대한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 수많은 비교 속에서 무게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가볍기가 한이 없고 어떤 사람은 무게감이 있습니다. 성경의 인물 가운데서도 그런 차이를 느낄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예가 많이 있습니다. 같은 날 같은 시에 태어난 두 형제가 있습니다. 바로 야곱과 에서입니다. 이들은 똑같은 세월을 살았지만 그들의 세월을 살아가는 가운데 한 사람의 영혼은 점점 무거워졌고 한 사람의 영혼은 점점 가벼워졌음을 보게 됩니다. 물론 야곱과 에서는 인간적으로는 별로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야곱은 속이는 자입니다. 얼마나 많이 속이며 얼마나 많이 그의 삶에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까? 하지만 그들의 영혼은 점점 다른 무게를 갖게 되었습니다. 에서를 보십시오. 얼마나 가볍게 행동합니까? 장자권을 팥 팥죽 하나에 팔아버리는 가벼움을 가졌던 사람이 에서입니다. 반대로 야곱은 그의 모든 말과 행동에 있어서 점점 신중해지고 가볍지 않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야곱에게는 환난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고난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삼촌에게 제대로 속았습니다. 제대로 당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그의 뼈가 부러지는 아픔을 경험했습니다. 이 수많은 아픔과 고난과 환난 속에서 그의 영혼이 점점 더 알곡처럼 무거워졌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어려움을 통해서,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가뭄과 홍수, 풍랑과 폭풍을 통해서 무게를 더해간다면 이 코로나의 시기는 우리가 알곡이 될 수 있는 참 좋은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말고 더욱더 하나님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의 영혼이 무거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악인은 반대로 무게감이 없는 사람입니다. 물론 무게감이 없다고 해서 다 악인은 아닙니다. 하지만 모든 악인이 갖고 있는 공통점은 그들이 빈 껍데기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안에 들은 것이 없다라는 거죠. 안이 채워지지 않는 빈 껍질들, 하나님의 시냇가에 뿌리를 내리지 아니하고 잠깐 있는 물웅덩이에 뿌리를 내리는, 이게 좋다고 하면 우르르 몰려가서 거기서 무엇인가를 얻어보려고 하는 세상의 물웅덩이를 쫓아다니는, 그것도 터진 물웅덩이를 쫓아다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금방 뽑힙니다. 가뭄이 오면 금방 말라버립니다. 알곡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결하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래도 농경 문화에 익숙하기 때문에 결을 비교적 잘 아는 것 같습니다. 지금처럼 깨끗한 도정된 쌀, 점점 맛있는 쌀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이런 쌀이 우리 가정으로 오기 전에 모든 작업들이 이루어집니다. 이 쌀알과 결을 분리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시설이 발전되기 전에는 별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분리를 하고 그 나달들을 다시 분리를 해서 도정을 해서 깨끗하게 해서 오는 아주 복잡하고 어려운 작업들이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 키에다가 올려놓고 던지기도 했고, 팔레스타인에 가면 실제로 그냥 이렇게 들어서 던집니다. 사람이 손으로 던져서 나달을 분리하는 아주 시간이 걸리는 어려운 일들을 해서 끊임없이 결을 날려서 알곡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지금 키를 잡고 바람에 날리고 계십니다. 우리 가운데 가벼운 것들을 하나님께서 날리고 계시고, 우리가 참 알곡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떨어지기를 원하시고,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쭉정이를 다 태워버리시고 알곡은 하늘의 곳간에 누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히브리 문화도 어차피 밀을 먹는 문화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결하는 단어가 굉장히 친숙한 단어라고 합니다. 무려 5개의 단어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모츠는 성경에서 가장 많이 결로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특별히 탈곡할 때 바람에 날리는 결을 모츠라고 합니다. 이 특별히 모츠는 가치가 없는 것, 쓸데가 없는 것, 가벼운 것에 대한 말입니다. 그것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복 있는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무게를 잃어버리면 우리가 그냥 날아가는 겨와 같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냥 가벼운 것이 아니죠. 열매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열매를 갖지 못했기 때문에 갖는 가벼움입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 우리가 반드시 얻어야 할 것, 이 무게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가벼움을 경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가벼움을 경계해야 합니다. 1절 말씀 우리 한번 보실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이 말씀은 의인들은 악인들을 철저하게 경계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조심해야 따라가지 않고 서지 않고 앉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경계해야 이 가벼운 것들을 우리가 멀리할 수 있겠습니까? 복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쉽게 가벼운 것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벼운 생각을 경계하십시오. 가볍게 말하는 것을 경계하십시오. 가볍게 결정하는 것을 경계하십시오.
우리나라에 해외에서 만들어져서 우리나라로 들어온 수많은 SNS가 있습니다. 원래 가볍게 쓰라고 만든 겁니다. 페이스북이든 트위터든 인스타그램이든 그것이 대단한 그런 플랫폼들이 아니라 가볍게 서로 이야기하고 쓰라고. 그리고 트위터라는 말은 새가 짖는다는 말 아닙니까? 트위트. 새가 되게 신중하게 짖나요? 새가 울 때 막 되게 고민해서 웁니까? 그냥 쉽게 말하는 것처럼 아마 쉽게 말하라고 만든 것이 그러한 SNS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조차도 가볍게 쓰다가 자기 자신이 정말 가벼운 존재가 되어버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은 말씀이 굉장히 진중하시고 참 훌륭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농담이 항상 가볍습니다. 항상 농담이 가볍습니다. 그런데 농담이 가벼우니까 모든 것이 가벼워 보입니다. 주님은 결코 가볍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물론 죄인과 세리와 그러한 연약한 자들과 어울리시고 많은 사람들이 먹는 것을 즐기는 그러한 사람으로 치부했지만 절대로 가벼움은 없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점잖은 채 해서 양반처럼 천천히 걸어서 그렇게 무게 잡는 행동을 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에게는 항상 가벼움을 경계하는 자세가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열매가 없는 것, 빈 것들을 경계하시는 자세가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저도 목회자로서 그런 걱정과 고민이 실제로 있습니다. 내가 말씀을 전할 때 이 말씀에 무게가 있는가? 여러분, 말씀의 무게라는 것이 그냥 제가 무게를 잡는다고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제스처를 그렇게 갖는다고, 목소리를 그렇게 한다고 무게가 생기는 게 아닙니다. 설교에 무게가 있다라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여러분, 모든 무게는 반드시 어렵게 얻어진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교에도 무게가 있기 위해서는 어렵게 얻어진 진리가 그 안에 있어야 합니다. 쏟아놓은 눈물과 정성과 그 마음이 있어야 제가 전하지 않아도 그 말씀에 무게가 있게 되는 것이죠. 가볍고 유익해서 굉장히 듣기에는 좋지만 내 안에 아무것도 남지 않고 다 날아가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들을 때는 하하하 호호호, 때로는 눈물도 나지만 내 안에 바람이 불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할렐루야,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바람이 불어도 그 알곡은 절대로 날아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말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말씀, 진리가 있는 말씀만이 무게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가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더 고민하게 됩니다. 정말 무게를 가진 말씀, 무게가 있는 알곡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더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를 돌아보게 됩니다. 내 행동에는 무게가 있는가? 내 말에는 무게가 있는가? 내가 결정하는 것에 무게가 있는가? 잘하는 것 좋습니다. 매끄럽게 하는 것 좋습니다. 멋지게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무거워서 무거운 것이 아니라 진리이기 때문에 무거운 것들이 반드시 남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가벼움을 경계하시길 축복합니다. 이 수많은 악인들의 모습들 멀리하시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깝게 할 때 우리는 어렵게 얻어낸 그 진리를 반드시 지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야로 묵상해야 합니다. 채워지는 것은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알곡이 되는 것은 내일 깨어나 보니 알곡이 되었더라,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수많은 세월 동안 쌓이고 쌓여야 그것이 참 알곡이 되고 무게를 갖게 됩니다. 저는 건강식품에 그렇게 크게 관심이 많지는 않지만 우리 어르신들이 제가 그거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어르신들은 너무 다이어트 하시면 안 됩니다. 어르신들은 무게가 좀 나가셔야 합니다. 그래야 건강하실 수 있습니다. 지나치게 나가면 안 되지만 적당한 무게를 갖고 계셔야 또 아프실 때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고
또 어려움을 당해도 이렇게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어른들은 무게를 좀 가지시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살이 잘 안 찌시는 분들은 굉장히 힘드신가 봐요. 물론 물만 마셔도 살찐다 라는 분들은 억울하시겠지만, 살이 안 찌시는 분들은 굉장히 어려워서 효소를 드신다든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살을 찌우게 하시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무게를 더한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 분명히 무게를 더하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할렐루야. 무게를 더하는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는 바로 주야로 주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주야라는 말은 낮과 밤이라는 뜻이고요, 항상이라는 뜻입니다. 언제나라는 말입니다. 밝을 때도 어두울 때에도, 기쁠 때도 슬플 때도, 우리의 상황에 상관없이 더욱더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을 주야로 묵상한다고 표현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 기쁠 때도 말씀이 들리지만 슬플 때도 말씀이 들리고요,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말씀이 항상 들려야 합니다. 제가 알고 참 존경하는 목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이분은 늘 밝은 분이세요. 제가 보면은 굉장히 삶을 즐겁게 사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이분은 참 무게감이 있는 분이세요. 왜 무게감이 있냐면 일찍 머리가 벗겨지셔서 무게감이 있으세요. 젊은 나이에 모발을 많이 잃으셔서 이렇게 배도 항상 제가 무게감이 없는 이유는요, 제가 좀 머리가 휘어야, 머리가 좀 빠져야 무게감이 있을 텐데, 그런 면에 참 제가 많이 부족함을 느낍니다. 이분 참 무게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떠나서 더 무게감이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분과 수년 동안 교제를 하면서 느낀 건 뭐냐면, 이분은 말이 많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장난은 치기도 하고 즐겁게 놀기도 하지만 안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묵상이 있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이야기를 해도 하나님의 이야기가 나오고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말이 훌륭하고 말이 많아서 무게감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묵상할 때 참 영혼의 무게를 갖게 됩니다. 밤에도 묵상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고난 중에도 말씀을 붙잡는 자들의 그라비타스가 더욱더 단단해지고 무거워집니다. 베드로는 원래 좀 가벼운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지만 그의 말과 행동은 믿음이라고 우리가 높이 평가해 주어도 사실은 가벼운 면이 적지 않아 있습니다. 시원시원한 성격이라는 것은 좋은 표현일 뿐입니다. 그는 사실 약간 가벼운 사람입니다. 그러나 베드로 전후서를 쓰는 베드로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물론 그는 여전히 그 성품이 갖고 있는 즐거운 가벼움은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벼운 산들바람처럼 불어와서 성도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 제가 베드로 전서를 많이 우리 강해 설교를 하면서 묵상을 하면서 깨닫게 된 것들인데요, 그의 말은 무게감이 있어졌습니다. 느끼십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아무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하고, 아무리 바다에 뛰어들어서 걷기도 하고, 아무리 그러한 훌륭한 모습들을 보여줬지만 절대로 무게감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베드로 전서에서 성도들에게 하는, 장로로서 하는 그 이야기들을 보면 그가 갖고 있는 말의 무게감이 상당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겠습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나이를 먹으면 다 그렇게 되는 걸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도 많은 분들이 나이를 드셔가시는 모습을 봤지만 사람이, 가벼운 사람이 갑자기 무거워지지 않습니다. 나이를 먹는다고 무거워지지 않습니다. 베드로의 전후서의 주제가 여러분 고난에 맞춰져 있다는 것이 힌트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수많은 고난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많은 고난과 환난 속에 그의 영혼의 무게가 무거워졌고, 그 많은 고난과 환난 속에 그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녁의 본문 말씀이기도 한데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말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불시험을 당할 때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불시험이 우리를 연단하여 정금 같게 나오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베드로는 수많은 고난과 환난 속에 하나님 앞에 무게를 가진 정금이 되어 나온 사람입니다. 그가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고난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삶을 살았던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올해 2021년을 마칠 때 우리에게 분명히 물어보실 겁니다. 너 그 긴 고난의 훈련의 연단의 시간 동안 무엇을 채웠느냐? 라고 물어보실 겁니다. 여러분의 수많은 환난과 고난 속에 채워지는 무엇인가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또한 우리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무게를 갖게 되는 것은, 채우게 되는 것은 좋은 근원지를 통해서 채워진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소스가 좋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디로부터 채워지는지가 참 중요하다는 겁니다. 나무의 무게감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나무가 정말로 무거운 나무일까요? 위가 튼튼해서 길고 쭉 뻗어 있고 어마어마한 둘레를 가진 나무이겠습니까? 나무의 진정한 무게감은 항상 뿌리에 있습니다. 위로 성장만 한 나무는 절대로 무거운 나무가 아닙니다. 밑으로 깊이 내려갈수록 그 나무가 좋은 나무이며 무거운 나무입니다. 제가 수년 전에 케냐의 북부에 위치한 세계 최대의 난민촌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마침 그때 UN 사무소에서 저희를 초청해 줘서 저희가 UN 사무소에 들어가서 함께 거기 직원들과 함께 들어가서 직접 시설들을 돌아보고 또 저희가 기증하는 그러한 시설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케냐의 북부인데 이게 수단과 맞닿은 곳이라서 굉장히 낮은 지역에 있고, 그리고 물이 없어서 가뭄이 아주 심한 지역에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한 가지 놀라웠던 건 뭐냐면 제가 이스라엘에서도 별로 보지 못했던 건데요, 시내를 따라서 그 마르고 메마른 지역에 시내가 하나 흐르는데 그 시내를 따라서 무성한 나무들이 있는 것을 보고 제가 굉장히 큰, 아주 생생한 감동을 느낀 적이 있습니다. 그 시내는요, 물이 철철 흘러 넘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제가 갔을 때는 거의 말라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위로 얼마나 무성한 나무들이 빼곡히 있었는지 모릅니다. 수많은 나무들이 더위와 그 가뭄을 그 시내 곁에서 생명을 지키며 키워내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도 와디라는 게 있죠. 계절천입니다. 우기에 비가 내려서 강을 이루었다가 그리고 건기가 되면 말라버리는 길처럼 생긴 그러한 와디가 계절천에 있습니다. 그 주위로도 수많은 나무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아도 그 밑에는 물이 있기 때문이죠. 신의 밑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교회는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믿음은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심지어는 말라 보여도 그 밑을 채우고 있는, 그 밑에 도도히 흐르고 있는 물이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은 그러는 거라는 거죠. 몇 평에 살고 있느냐가 전부가 아닙니다. 사업이 잘 되고 있느냐가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되어져 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보기에는 가뭄인 것 같지만 우리는 절대로 마르지 않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10% 나와서 예배가 되느냐 하지만 우리는 절대로 마르지 않습니다. 이 안에 진리로 흐르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 되어져 있는 우리는 그 뿌리가 깊고 절대로 우리를 마르게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거기에 되어져 있을 때 우리는 끊임없이 그 안에서 무게를 채워갈 수 있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우리에게 장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실 시편 1편 말씀은 장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악인을 보십시오. 장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절에 그들이 걷고 있는, 그리고 그들이 서 있는, 그들이 앉아 있는 장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는 모임에 대한 말씀으로 장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절에 여기 타작마당의 장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공간을 생각하도록 합니다. 영적인 공간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뭄을 이겨내는 것은 내가 이겨내는 게 아니라 내가 어디 있느냐가 이겨내게 한다는 것이죠. 내가 어떤 힘을 가졌냐가 아니라 내가 어디에 뿌리를 내렸느냐가 우리가 가뭄을 이겨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디냐라고 묻습니다. 공간에 대한 문제입니다. 무게를 채워가려면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내가 노력하고 내가 힘을 갖고 내가 지혜를 내서 무게를 갖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존재가 무게를 갖게 되기도 합니다. 영적인 공간이 있느냐, 영적인 공간에 뿌리를 내리고 있느냐, 거기를 기뻐하고 있느냐가 우리가 무거워지느냐 가벼워지는지를 결정합니다. 예수님에게도 영적인 공간이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시기 위해서 늘 영적인 공간으로, 산으로 제자들과 떨어져서 나아가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채우는 시냇가가 되어서 예수님이 결코 마르지 않도록 끊임없이 적셔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냇가가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시냇가입니다. 그 영적인 공간을 잃어버리는 우리는 금세 이 땅에서 말라버리고 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를 내릴 때 우리가 거기서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또 제가 개인적으로 바라기는 우리 교회라는 공간이 여러분에게 축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가정이라는 공간이 거룩해져야 합니다. 가정에서 힘을 얻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직장이라는 공간이 여러분에게 거룩해져야 합니다. 거기서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사명을 감당하는 은혜가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매력 있는 사람이었을까요? 왜 다윗은 이렇게 매력이 있을까요? 왜 다윗은 이렇게 멋질까요? 왜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목하셨을까요? 다윗은 바로 그 그라비타스라고 하는 알곡의 무게를 지닌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조차 끌리는 사람, 하나님의 영이 끌리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품격을 가지고 품력을 가진 사람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끌리는 힘이 있는 존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더욱더 바라기는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께로 끌리는 사람이 많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벼움을 경계하도록 말씀으로 채우고 시냇가에 뿌리 내린 알곡이 되기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알곡은 바람에 날아가지 않습니다. 텅 빈 인생은 바람에 날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찬 인생, 우리의 말과 행동과 삶의 모든 부분에 여러분의 믿음의 무게가 더욱더 채워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가벼웠던 우리들 다시 예배의 장소에 이 타작마당에 나와 주님의 성령의 바람을 따라 우리가 여전히 가벼움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알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주님 더 가까이 뿌리 내리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셔서 이 모든 시간 동안에 더욱더 무거워지는, 더욱더 주님 안에서 알곡의 무게를 갖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